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텍스트는 기독교 경전의 일부인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의 배경을 먼저 알면 이게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거든요. 당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자격 시비 같은 거에 휘말려 있었어요. 반대파들이 아니 당신 권위를 증명할 추천서라도 있어? 하면서 막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추천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분 보증 수단이었으니까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종이 추천서를 딱 꺼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판을 뒤엎는 아주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 답변인데요. 이게 단순한 자기 변호를 넘어서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무슨 법정 드라마처럼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온 결정적 변론 같은 거군요.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변론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서 그가 제시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두 세계관의 충돌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편지, 영광, 그리고 수건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요. 맞습니다. 바울이 과연 어떻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깊은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결정적 변론의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논쟁의 방향을 그냥 확 틀어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최고의 디자이너한테 당신 포트폴리오 좀 보여주시오 이랬는데 그 사람이 이미 완성된 아주 멋진 건축물을 싹 가리키면서 저게 내 포트폴리오요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증거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변화된 삶 자체가 자기 사역이 진짜라는 가장 강력하고 살아있는 증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첫 번째 대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보면 이 살아있는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먹으로 쓴 게 아니라면요? 그럼 뭘로 썼다는 걸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써진 장소도요,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비교죠. 돌판이라고 하면 누구나 구약성서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바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하. 즉, 돌에 새겨진 외부의 규칙이었던 옛 방식하고 사람의 내면에 직접 새겨지는 새 방식을 정면으로 딱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이 추천서 대 살아있는 추천서 이걸 넘어서 돌에 새긴 율법과 마음에 새긴 영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구도로 확장되는 거군요. 근데 3절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네요. 이 디테일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의 저자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죠. 아, 자신은 이 편지를 쓰고 만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발신인이 보낸 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달한 지배원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권위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모든 공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리는 아주 영리한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첫 번째 라운드는 바울의 완승이네요. 내 추천서가 어디 있냐고? 당신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쓴 살아있는 추천서다. 와, 이보다 더 강력한 답변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영으로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돌판에 새겨졌던 그 옛 방식은 이제 쓸모 없어진 건가? 바울도 이 질문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인 영광을 통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잠깐만요. 죽인다니요.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되게 신성하고 좋은 거라고 배워왔는데 그걸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죠. 여기서 죽인다는 게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을 보여주죠.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기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정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 마치 뭐랄까요?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 매뉴얼이 있는데 일반인은 그걸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매뉴얼 앞에서 좌절감만 느끼게 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걸 지킬 힘은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정죄와 실패의 자리로 이끈다는 의미군요. 근데 바울은 그 죽이는 직분조차도 영광스러웠다고 인정을 하네요. 7절에 나오는 모세 얼굴 이야기는 정말 강렬한 이미지예요. 네, 정말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잖아요. 옛 방식에도 이처럼 눈부신 영광이 있었다는 걸 바울은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 눈부신 빛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바울의 논리라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져요. 옛것을 막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광을 최대한 칭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묻는 거죠. 사라져 없어질 그 영광도 그토록 대단했다면 영원히 계속될 새로운 영광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이건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비교가 아니라 좋은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것의 대결 구도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촛불과 태양의 비유거든요. 촛불과 태양이요?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은 정말 밝고 소중한 빛이죠. 그 영광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촛불의 빛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태양빛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죠. 와, 촛불과 태양이라니. 정말 확 와닿는 비유네요. 10절에 전에 영광스럽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큰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더 밝은 빛 앞에서는 이전의 빛이 흐릿해 보이는 것처럼요. 바울은 옛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아주 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11절이 이 모든 비교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로써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 짓는 거죠. 자, 그럼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네요. 나의 추천서는 당신들의 변화된 삶이다. 이 변화는 옛 방식인 문자가 아닌 새 방식인 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새 방식의 영광은 옛 방식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여기까지 오면 청중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길 법해요. 그렇게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거라면 왜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키워드인 수건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왜 이 새로운 영광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요. 13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거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보통은 빛이 너무 강해서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가렸다고 말하고 있군요. 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단지 모세의 얼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하죠. 14절, 15절을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다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글자는 읽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즉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고는 일종의 영적인 편견이나 오해 혹은 마음의 굳어짐 같은 걸 상징하는 거겠군요. 텍스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읽는 사람의 마음에 덮인 필터 같은 거네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수건을 어떻게 벗겨낼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해답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고는 벗겨집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는 표현이 핵심이거든요. 돌아선다. 네, 이건 단순히 지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유턴하는 것, 즉 회심을 의미하죠. 그 인격적인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제거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수건을 벗는 게 어떤 지적인 훈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전환을 통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결과가 17절의 그 유명한 구절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야 자유일까요? 지금까지의 문맥을 쭉 따라가 보면 명확해지죠. 첫째는 우리를 정죄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죽이는 율법 조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의무감과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렸던 수건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유죠. 자유를 얻는 것.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마지막 18절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구절은 곱씹어 볼수록 참 심오하네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본다는 건 이전처럼 가려지거나 왜곡된 상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 없이 명확하게 본다는 의미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보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간다는 겁니다. 와, 중요한 건 이게 단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 또는 원문 표현에 가깝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에 걸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바울의 변론은 이런 거네요. 나의 정당성은 당신들의 변화된 삶이다. 이 변화는 영을 통해 마음에 새겨진 결과이며 이 새로운 방식은 옛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이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마음의 수건을 벗고 주께로 돌아서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얻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처럼 변화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정말 완벽한 기승전결 구조의 변론이네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자격 시비에서 시작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과 변화의 원리라는 거대한 신학적 선언으로 마무리 짓는 그야말로 대가다운 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편지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영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이 각각 어떤 영광을 지니고 있는지 그 둘의 차이가 촛불과 태양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자유롭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네요. 핵심을 좀 정리하자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외부의 규칙을 지피고 따르는 그런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우리의 내면 자체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로 나아갔다는 선언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영,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이 아니라 자유로운 얼굴로 주님을 마주하고 닮아가는 관계. 이것이 새 언약이 가져온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차원의 영광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텍스트는 고대의 경전을 읽을 때조차 마음의 수건이 덮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상 혹은 어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나만의 수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수건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얼굴로 그것을 온전히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